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천님 감사합니다. 네, 촬영 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2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하고 고귀하게 지으신 영육의 존재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지어진,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가 또 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길에서 전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신자이신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믿지 않으셨을 때에 길에서나 외부 바깥에서 전도지 등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전도자들과 길에서 만났던 거 어디서든지 지하철에서라도 잠시 이야기하며 그 전도를 복음을 이렇게 전달 받으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있으시다면 아마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또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 자체도 사실 비신자들 입장에서는 썩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인정하기 어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꼭 너네 그 기독교여야 마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가 또 전도받는 사람 비신자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인정커녕이고 매우 기분 나빠하고 또 인격 모독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듯 여기면서 불쾌하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길거리 전도를 거의 못하게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광경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조금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러나 또 길거리나 지하철 등이 아니라 또 교회당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어쨌든 일을 하러 왔든지 아니면 어떤든지 이렇게 초대되어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비신자분들, 아직 믿지는 않지만 교회당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분들 분위기상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가 자신 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회개하래요. 예수님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라고 할 때 불쾌했다 또는 불쾌하다 라는 등의 그 전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많이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믿는다,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왜 죄인이냐며 따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비신자 분들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 뭘까요? 이런 거죠. 뭐 국가나 어떤 세상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고소를 당하든지 고발을 당하든지 어떤 뭐 체포를 당하든지 그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고 뭐 벌금을 받든 아니면 뭐 감옥에 가든지 등의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을 해서 비방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드는 뭐 거짓말, 뭐 사기치는 거, 뭐 도둑질, 살인, 뭐 그런 성범죄 등등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하면 말이죠. 네, 그것들도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런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는 것들, 아까 방금 말한 예들은 성경과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사실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원죄, 근원이 되는 죄, 또 자범죄라는 개념도 분명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보다 어떤 잘못된 행위 이전의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원어 단어는 이제 헬라어,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대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로 원어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이렇게 쐈어요. 근데 잘못 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중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나서 땅에 떨어졌든지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이 뜻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인생이 가야 할 목적과 그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떨어졌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다시 말해 특정한 어떤 행위들이기 이전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우리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이런 육신,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도 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청지기적 사명, 곧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거 다스리라는 게 짓밟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보고 다른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었는데 그 사명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벗어난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은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전도할 때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상태, 하나님에서 벗어난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해결받는 것이 뭐예요? 곧 구원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비신자들께서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불쾌해하고 발끈하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그저 어떤 특정한 행위들, 세상법에 저촉되는 행위들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 누구 죽인 적 없어? 해코지한 적 없어? 도둑질한 적 없어? 근데 왜 내가 뭐 죄인이라고 해? 라고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거나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개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내용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선악과 얘기, 아담과 하와 얘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너희는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너희 반드시 정령, 옛날 번역서에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단 하나만 먹지 마.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뱀 안에 뭐 임재했더니 그런 형상으로 나타났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대로 넘어가서 3장 6절에서 보았듯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지점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먼저 선악과 자체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라는 그 과일 뭔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있는 뭔가 과일인 건지 사과인 건지 복숭아인 건지 몰라요. 그러나 선악과라는 과일 자체에 어떤 죽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선악과 자체에 무슨 뭐 독이 있다든지 무슨 뭐 먹으면 그 백설공주처럼 그것처럼 그건 아니고, 자, 다만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신이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인간이란다, 피조물이란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곧 창조주가 아닌 존재로서, 곧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만 우리가 행복한 자임을 알게 하시라는 의도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키죠. 그래서 인간, 정확히 이제 하와를 유혹해서
먼저 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와가 이제 아담까지 끌어들여서 먹게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연약한 인간 아니었는가? 지금 우리들처럼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실수한 거 가지고 저주하시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연호 형벌 가운데 두시는 거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 당시 아담과 하와를 지금의 우리들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창조된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불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 하와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상이 왜곡이 되었고 죄악의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들과 달리. 우리들은 그냥 끌려가잖아요. 선을 선택하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감이 있어서 끌려가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탄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과만 금지되었을 뿐 모든 과일이 허용이 되고 허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사탄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뭐 정령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또 말씀을 왜곡을 시켰고 거기다 추가로 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해서 걱정 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 너희 그렇게 되면 큰일 나랑 맞짱 뜨는 거게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나도 먹고 이제 하나님처럼 나도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교만이죠. 자기 위치를 잊은 거죠. 자,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꼴까닥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도 함께 있지만 즉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꼴까닥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 자체가 곧 죽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형상과 또 지위상실과 왜곡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PPT에는 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단절이 된 상태의 모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 전에는 하나님 숨을 필요가 없어요. 사라는 아주 애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바로 그냥 대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좋았던 상태였는데 수막가루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그 벗은 몸을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인간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감 확 떨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거부하게 되고 두려운 존재가, 공포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이 벗은물이라는 것을 알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죠. 수치심이 생기고 자존감 없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분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특히 숨었다는 점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 뒤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고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부끄럽고 서로 불편하고 두려운 관계, 공포스러운 존재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자 그 이후에 따라온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질병, 고통들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대가를 같이 당하게 되었냐라고 말입니다. 자, 이 점은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처음 먼저 지어진 인간,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류로서 그들은 모든 인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거죠. 나중에 신약 로마서에 보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을 얘기하시면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로 머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예요. 우리도 가부장, 가장이 있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든 반장이든 이런 대표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직장, 사장님 있죠? 회장님. 또 국가, 대통령, 대표잖아요. 자, 그들 대표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일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은 좋든지 싫든지 그 안에 모든 이들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그 영향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따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범죄함이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더라도 그 자식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 가운데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언제 태어났냐? 5장부터 이제 3장에 이제 아벨과 이제 가인이 나오죠. 범죄하고 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고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생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도 영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타락 전에 자식들에게 있었으면 그 자식들은 대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생긴 것이 타락 이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상태에서 자식들이 낳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의 짐과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곧 죄인으로서 각자 자기들이 짓는 범죄로 그렇게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서도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도 의지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선과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라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된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나 또 언제든 또 당신이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뭐 상대방이나 우리 자신이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살인을 저질렀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단순히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알고도 떠나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또 모욕하면,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알아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 어떻게 내 부모냐고? 라고 한다면 뭔가요? 폐륜이라고 하죠. 꼭 뭐 부모를 뭐 때리고 뭐 그래 폐륜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몰라라 한다. 알고도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무시하고 한다? 그런 폐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착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우리는 우울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전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다음에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이 관계 단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받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정확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의 대가 죽음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과 그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자들을, 신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를,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과 그의 구속, 대속 사역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해 주신다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무슨 공로를, 업적을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이행을 했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인된 인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또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럼 의롭게 되었느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의로우세요? 착하게 완벽하게 살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그분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죠. 신자들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아직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완전히 이 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더디지만 구원받은 신자라면 성화, 거룩할 성 델화 곧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주 더디어가요. 사람 잘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잘 안 변한 것 같고요. 그러나 아주 조금씩 미미하지만 닮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아주 더디게 진행되면 되고요. 완성은 언제 되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께서는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네? 뭐라고요? 어려우신가요? 자, 우리는 신자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의인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 왜? 대가가 모두 치러졌기 때문이야. 저는 치르지 않았는데요? 누가 치렀어요? 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형벌과 저주, 죽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각자가 각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고 자녀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아직 옳지 못한 행위들, 또 생각들, 마음들, 또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성과 그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 회개라고 하죠. 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심령의 회복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연관해서 성경은 우리 구원받는 신자도 비신자들과 같은 멸망받을 죄인들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 교회 신자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신자들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본질상 차이가 없는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또는 그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서 죄를 범하지 않아서 죄를 범했더라도 그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그저 은혜를 입은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신자들이 또 처했던 상태와 운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무거운 건지 되새기면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힘들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또 이 복음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라는 찬송인데 이제 한 번 고백한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생각하시면 고백하기 원합니다. 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었고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도둑질하고 그런 윤리적이고 어떤 세상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된 끊어졌던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죄들을 짓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고통을 맛보게 됐고 또 고통과 질병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끔찍한 죄, 그리고 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의 완전히 이행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넓고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죄라는 것의 무게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무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갈 때 정말 이 무게감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무게감이 큰 것만큼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파괴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 세력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와 이 세상의 기독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정치, 경제 모든 부분 끼어진 모든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듯이 너무 파괴되어진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파괴되어진 이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저도 그렇고 살면서 뭔가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뜨려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면 아프고 보기 싫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내 자신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죽으셔야 했다면 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하나님 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근거에 은혜에 의지해서 다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서 주시옵소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모르겠니?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날마다 귀에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큰 사랑의 음성 속삭임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끼어진 이 사회와 나라와 가정과 국가와 하나님 세계단체 그리고 교회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운데 다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부활의 능력 이 땅과 세계 곳곳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다시금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사랑하는 그런 세상 서로 존중하는 세상 그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또 그 대가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 보혈, 복음, 은혜 항상 말하고 듣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누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크고 무겁고 귀한 것이며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겸손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키고 학교를 회복시키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주님 손에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태현 형제님 계속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울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네, 이 시간은요, 우리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지금 뒤에 앉아 계신 홍영표 성도님께서 세례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받기 전에 이제 학습을 받고 그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하셨고 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으셨기 때문에 학습 교인님을 이제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면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홍연순 성도님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홍연순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또 언행을 참작하고 또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홍연순 성도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연순 성도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홍명성님이 오른손 들고 제 질문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홍연승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홍영승 성도님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홍영선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평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나 주윤호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 증명서가 있는데요. 이름 홍연승, 1937년 1월 15일생이시고요.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 출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전 교회 앞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 문답을 받고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3년 8월 20일 서평교회 주윤호 목사.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 앉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조인 세 분 자매님 감사드리고 오늘 서원나 자매께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게 되어서 우리 송영정 자매께서 세분께서 대타로 오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PPT 봉사, 신철 봉사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8월 27일에 세례식을 이제 홍영선 선생님 세례식을 집행하고자 하니 본인 당사자께서는 물론이시고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거는 주변 참여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회복하심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자들임을 마음에 새겨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전하고 또한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일상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가장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